이 두 증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꾸만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그러면 자꾸만 실존 인물, 그래서 무슨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또 두 증인, 그럴 때 두 증인도 어떤 이단이나 또 이단이 아닌 꼭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증인이다. 자꾸만 어떤 인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의 어떤 그렇게 가톨릭의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고, 이 두 증인의 그 사역의 특징을 5,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거 구약 성경에 무슨 사건인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어요. 왜요? 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사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조사하면은 종교가 뭐냐 그 란에 뭐라고 쓰죠? 기독교 쓰는데 그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예전에 교회 몇 번 나가고 나는 그래도 불교보다 기독교가 좋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그건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그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늘 이렇게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에 걸렸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야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저 우상이, 저 바알세붑이 잘 낫게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그 바알세붑을 찾아간 겁니다.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 소리 한 거죠. 오늘날 같으면 목사가 대통령이 뭘 잘못하니까 한 소리 한 겁니다. 손에다가 왕자 새기고 나오니까 목사가 그런 목사는 없었는데 한 소리 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저 잡혀갑니다. 한 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분이 나쁘니까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무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다 허물이 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 허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뭐든지 엮어가지고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소리예요. 자, 시대가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한 소리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여수 웅천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찬양단이 다는 아니에요. 이제 찬양단 그것이 올라오고 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했던 여수노회 활동, 여수시 교회 앞에 활동, 정교청 활동한 것이 이제 그런 게 막 사진들이 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다. 내가 설교 때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고 뭐도 욕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잡혀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권력 없잖아요. 잡아가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 욕합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엘리야 선지자 잘못해서 그런다고. 왕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보내죠. 병사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이 소리가 뭐예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주권을 그곳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저주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잔소리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잔소리 안 할 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상대방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이게 제일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보낸 그 아하시아 왕의 군대 어떻게 해버려요? 바로 불로 심판해버린 거죠. 즉, 그걸 지금 끌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합니까? 농사는 하나도 안 되지, 먹을 것은 없지, 물 한 모금 없지.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이 또 이 선지자 죽이려고 또 덤벼들죠. 그때에 하나님이 또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아합 가문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아합도 죽고 그 마누라 이세벨, 바알 숭배자인데 그 이세벨 때문에 다 온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 신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랬어요? 이세벨은 개가 뜯어먹어 죽잖아요. 내 던져가지고 창문으로 던져가지고 개가 뜯어먹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뭘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반대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반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팀, 우리 여러 팀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들 하는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 나누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자연재해를 당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받잖아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를 견뎌내게 해주시는 분.
인내하게 해주시는 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뭔가, 왜 두 증인이냐?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확실해지거든요. 더 많은 증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증인을 많이 부르는 거죠. 그게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증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뭔가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교회가 누구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는 이 세상 가운데에 누구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 하는 그 행위가 뭔가 하면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선교죠.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엘리야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한 사건은 딱 어디가 떠올라요? 출애굽 때.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끌어들여요. 아니, 모든 권능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것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95% 땅은 다 몹쓸 땅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5% 땅에서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삽니다. 그러고 남아요. 그래서 수출까지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넘쳐 흘러요. 씨를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길 따라서 그냥 다 번져가지고 다 그냥 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씨를 뿌리면 다 흩어져가지고 곡식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린 것은 뭐예요? 나일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왜 개구리를 다 죽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해요? 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지금도 모내기를 하고 나면 개구리가 깨굴깨굴 막 시끄럽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 소리는 그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구리, 너네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 신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부 다 죽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주권을 그곳에 심는 거죠. 자, 10번째 재앙이 장자잖아요. 자, 여러 가지 우리 신을 섬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나 말고 나 자신이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인데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이 있어요. 나 말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하면 그냥 뻥뻑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큰아들, 장자, 그러면 모든 장자권을 큰아들에게 주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서로 장자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로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래, 나가라. 이거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숭배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멀리하고 기도하는 거 멀리하고 자꾸만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심판을 가합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너한테 반드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간섭할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사역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하는 사역인데, 이 복음 사역의 특징인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증인의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 그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뭐 죽고 뭐 사흘 반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죽어요? 내용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죠. 자,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죠. 자,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음을 당해요. 무저갱은 사탄을 가둬놓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옅뱀, 용, 짐승 이건 다 그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잖아요. 용 혐오하잖아요. 다 뱀,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다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로서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저갱에서 그 사탄이 나와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1260일 나오는데 3년 반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듯이 42달 이야기하는데 42달도 3년 반이에요. 자,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날짜를 잊어먹어라. 무시해라. 자,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거 세대주의거든요. 세대주의로 그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맞아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또 어떤 종교계에서 지금 기독교 계통이죠. 기독교 계통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뭐 2027년 몇 월 달에 무슨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면서 또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옛날에 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왜 기독교에서는 저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야 된다,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요, 검정 옷 입고 있어도 데리고 갑니다.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92년 그때 난리 났어요. 92년 10월 28일 날. 그거 잊지도 않아요. 그 이장님. 그러고 나서 쏙 들어가 버렸죠, 지금. 딱 아예 뭐.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나 믿지 않으냐, 아우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말세야 그러잖아요.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의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도 아유 세상의 말세야, 세상의 말세야 그랬고 20년 전에도 파란물로 머리 들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말세다, 세상의 말세다.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두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핍박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나 오늘은 교회 가야 돼. 그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면 누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핍박이 와요? 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면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하루 건너뛰면 뭐가 큰일 나냐 별소리 다 합니다. 그 1년에 한두 번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러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한다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근데 핍박 안 받는 비결, 말 한마디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러 간다고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골프 치면 더 좋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그 골프 때문에 자꾸 멀어지면 그 곤란하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권을 세운다니까요. 지금 골프만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처럼 낚시 때문에 수요기도에도 주일도 깜빡 잊어먹고 어떤 교인이 교회 가면서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 뭔 날이요? 그랬답니다. 섬에 계신 분이 낚시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린 날도 모르고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오늘 일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정성희 군사를 태우고 이러는데 딱 멈춰서가지고 양쪽 갈래에서 수요일에 이쪽으로 가야 되고 주일에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깜짝 놀라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군사님? 깜빡해요. 깜빡해. 그러니까 교회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순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뭐냐? 우리의 운명은 결국 그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서론 시간에 그랬죠. 처음 시간에. 이거를 상상을 해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곳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밤모섬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받은 계시가 아니라고요. 그 밤모섬에는 많은 죄수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로마가 뭘 했던 곳이에요. 채석장이에요. 그 돌을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부수고 그 돌을 날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상상을 해보세요. 두 발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런 고된 노동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뭐 했겠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예배드리면서 그때 받은 계시록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끝내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가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우리가 순교당할 것이지만 끝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가 됐든 6.25가 됐든 일제시대가 되었든 로마가 핍박하던 그 시대가 되었든 여러분 유럽은 어떤 줄 아세요? 유럽은 여러분 얼마나 개신교가 핍박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지만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심판을 통해서 10분의 1이 무너져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7천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아니에요. 7천 명만 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 친한 목사님이 추석 지나고 딸네 집을 간다고 2박 3일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가려고. 그리고 이제 모처럼 큰 딸이 저쪽 제천에다가 이제 글램핑장 거기 이제 얻어놓고 이제 하루 자고 이제 서울을 이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제천 가가지고 좋게 글램핑장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렇게 놀려고 다 주문을 해놨는데 낮에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낮에 이제 기구 타고 논 거예요. 놀다가 둘째 딸이 사고가 나가지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밤새도록 또 차를 운전하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여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수술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경외죠.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번개만 쳐도 무섭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죄를 많이 져요. 나도 똑같이 짓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 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더만.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불행.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팍 때려버려야 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아이고 주일날 놀러 가도 하나님이 목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때린다고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만. 그거 저주라니까요. 그거 저주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내 삶에 깃발 세우기 위해서 때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지진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7천이라고 했어요. 그 심판 때에 그러니까 이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7천이라고 했어요. 자, 7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1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으로 남은 자가 구약 성경에는 몇 명이었어요? 7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7천 명이었어요. 자, 선지자가 세상에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이세벨한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이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따로 7,000명을 남겨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교회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냥 11조 막 몇백만 원 하는 사람만 없으면 나가면 어떻게 다 가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11조를 1년간 한 달에 300만 원씩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요. 제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헌금이 똑같아요, 여러분. 줄어들지도 않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도 매년 1,000만 원씩 더 나와요. 매년 1,000만 원.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이 교인들이야 무슨 뭐 그런 것에 신경 쓰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목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왜 그렇게 목사님 얼굴이 좋냐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큰 가시노를 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데 그 여자 장로가 3명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참 이렇게 되면 곤란하던데 괜찮냐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남편 놈의 새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말 안 듣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라니까. 왜 포기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매달려서 어쩔까 저쩔까 그래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나와봐야 그때서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말을 듣습니다. 그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고 얼굴 밝고 얼굴 환하고 살찌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구약성경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뒀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가 완전히 지금 11장에서 역전되어 버렸어요. 지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게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그러면 딱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7,000명만 딱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약성경에는 7,000명 남았는데 이게 역전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인, 나팔, 대접.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면 나팔 심판에서 7시리즈라고 그랬어요. 하나에 7시리즈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는 절대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해도 그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구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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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두 증인의 사역,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전도는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색다른 게 없잖아요. 아주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미련한 거잖아요. 말이 어눌해서 사역리도 못 나눌 우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겨우 하는 것이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우리 웅천교회에서 나왔어요. 웅천교회 나오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거. 미련한 거예요. 근데 가장 미련한 방법인 교회에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심판을 하지만은 그 심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두 증인의 사역,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그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복음 증거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치러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은 뭐라고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 방법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죽는다고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떤 입이요? 복음의 나팔수. 예수 증거하는 입을, 말씀 증거하는 일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 증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두 증인을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증거의 사역은,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편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자기 인생사를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힘들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북한은 그냥 해라는 대로 하면 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사회에서 그 사회가 뭐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믿고 살면 편해요? 그럼 어떤 모를 거예요? 편하지도 않더만 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남편 포기하라니까요? 말 안 듣는 자식도 포기하라니까요? 포기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야 더 잘합니다. 완벽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얼굴에 5만 가지 상을 찡그리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얼굴에 5만 가지 상을 찡그리고 살면 안 됩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야 돼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100년, 1000년을 해도 듣지 못할 말을 또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걸 믿고 믿으면 된다고 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로마서에 보면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죄 아래. 자, 여러분,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떠나요?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있는 것만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뭐예요? 나를 갖다 죄 아래 가둬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선한 사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만. 처절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내 소망은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산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소리가.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우리의 사명은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은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법. 심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